고도원이라는 작가가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울림을 가진 사람, 좋은 주파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라고 알려진 노벨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란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루 중에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것이고 기분 좋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행한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형제와 자매와 같은 주파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울림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같은 관계를 충분히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내 삶에 어떤 울림이 되어지고 그 울림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그 울림에 영향력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는 굉장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울림과 주파수가 어떤 것이냐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이웃사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관계를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진 어떤 생각들, 주파수나 그리고 은혜의 울림이 같은 사람들과 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울림을 가진 사람, 그 주파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주파수를 맞추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보물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 이웃 사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원칙과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집트 땅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아들을 낳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가 없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광야에서 38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딱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원칙과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원칙을 보면 5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원칙은 빈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지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백성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은혜가 적은 백성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쭉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주 우리는 민수기를 통독하면서 지겹도록 인구조사의 통계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 공동체이기에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인구조사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한자를 보면 백성민자에 셀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백성을 세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의 기업들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인구조사 대조표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을 기업 분배 원칙으로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조표를 보면 증가하는 백성도 있지만 줄어든 백성도 있습니다. 증가하고 줄어든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증가하는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잘 받아서 순종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백성들은 수가 증가했고, 모세와 아론 앞에 늘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바로 인구 대조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을 가나안 분배 원칙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이 모든 역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을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의 믿음과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반면에 나도 너도 모르는 서로 관계 안에서 노예 생활이 너무 지겹고 힘드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이 애굽 생활에서 탈출하자는 이민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고 타 민족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섞여서 탈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군할 때 12지파가 쭉 행군을 하면 제일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함께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섞여서 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훈련을 같이 받은 이민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약 1년간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보면 시내산 훈련을 다 1년 동안 마치고 난 다음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데, 과거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행군도를 보면 훈련을 받은 후 최초의 원망과 불평은 진영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영 끝에 보면, 여기가 앞이니까 제일 끝에 보면 단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중심으로 양쪽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제일 끝에 있었으니까 이 지파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 제일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타 민족, 이 민족들이 제일 끝에서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근접하면서 불평 불만 소리를 그 이민족들한테 다 들었고 그것이 폭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지파들이 이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원망의 주파수와 그들의 울림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민족적인 병이 되었고 그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신광야에서 무려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모으고 39년 말, 광야 생활 39년 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행군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면 그 반란은 곶 자손과 루벤 지파의 반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곶 자손은 진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자기들이 구역을 찾아서 진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곶 자손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감당했습니다. 그 감당은 어떤 감당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성물들을 관리하는 아주 귀중한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성물은 곶 자손이 아니고 다른 자손이 만지게 되면 바로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그런 어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곶 자손이었는데, 이 곶 자손이 38년 동안 제사장을 모시면서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도록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데 왜 나는 제사장이 못 되느냐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근데 그 반란에 동참한 지파가 루벤 지파였는데 이 루벤 지파는 왜 그러면 반란을 했을까 보면 원래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자의 노릇을 누가 다 하냐면 유다 지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행군할 때도 제일 앞에서 하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모시는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는 루벤인데 모든 권리는 유다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모세한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우리의 권리를 네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으로 무려 17,000명이 죽고 지휘관이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 진용도를 보면 왜 루벤과 곶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을까 보면 바로 이웃 사촌이었어요. 곶 자손과 루벤 자손은 바로 같은 진영에 진을 치는 남쪽 진영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불만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주파수를 만지고 원만과 불평의 울림을 서로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광야 39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 울림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 다 진을 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딤에서 진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야, 우리가 시딤으로 유혹을 해서 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흔들어 놓자, 이런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인들이 성접대를 하는 것이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모압에 섞여 사는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그 제사에 참여해서 성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무려 2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돌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의 한 무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시딤에서 바로 자신들이 있는 모압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지고, 모세가 처형 명령을 내리자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랬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디 지파 소속에 있냐면 루벤 지파, 남쪽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고앗 자손, 루벤 자손, 이들의 반란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영향을 받은 바로 이웃 사촌, 늘 주파수가 반란 주파수에 입력이 되어 있던 그 울림에 입력이 되어 있던 바로 시므온까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인구 대조표를 보면 남쪽 마을의 루벤, 갓, 시므온 지파는 모두 다 인구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과 원망과 그 주파수가 이웃끼리 다 주고받으면서 원망의 울림을 계속 낸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의 수는 전부 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동쪽 마을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법궤 주위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유다 지파의 진영에서는 함께 그 울림이 울리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시므온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 분배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이 원칙에서 다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었다면 방법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비뽑기가 등장했을까라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해서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이, 많은 기업을 받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이 신의 산에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얻은 대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광야 40년 동안 열심으로 신의 산 교육을 잘 받고 열심으로 잘 섬겨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땅 분배와 함께 축복 기도를 다 해주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충성과 헌신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좌했던 유다 지파는 통치권을 축복해 줍니다. 너희가 이 모든 지파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통치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을 배출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예수님의 조상인 계보의 역사를 만드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시딤 음행에서 큰 타격을 받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축복 기도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기업은 유다 지파의 많은 성읍들 중에서 몇 개를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기업 분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그 12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 그리고 제비 뽑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의 공동체를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교회보다도 작고 연약한 우리 사랑교회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 어떤 주파수와 어떤 울림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주파수와 좋은 울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앞에 고도원의 편지의 이야기처럼 내가 그 좋은 주파수를 주고 좋은 울림을 주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복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장사해서 남기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이거 실수해서 이거 달란트를 망가뜨리면 주인이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오자 전부 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내놨는, 더해서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된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남겼으니, 충성해서 남겼으니 더 주어서 네가 이 주인의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기업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가져오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 1달란트를 뺏은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빈익빈 부익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은혜를 가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울림에 민감한지 나 스스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주파수를 주고 어떤 울림을 주는지 내 주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울림과 주파수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 루벤 지파, 고앗 자손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주위의 주파수에 서로 불평과 불만을 내딛다 결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도 타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민족과 늘 교류하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보면 단 지파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깨달은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사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울림에 늘 민감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세가 있는 지도자 옆에서 항상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영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주파수를 받고 좋은 울림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더 많은 기업으로, 더 많은 은혜로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